우리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6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연약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몸에 좋다는 약을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제가 딱 보니까 감기 한 번 딱 걸리니까 완전히 덩치가 큰 사람들도 막 어덜어덜 떨면서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감기 하나 걸렸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는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크게 증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과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과학의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뉴스를 통해서도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 허무한 데까지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강한 척하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가장 믿음이 강한 자로 평가받고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 자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항상 강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그의 강함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요, 약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강함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먹는 약이나 운동하는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연약한 존재의 요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울진에서 사역할 때 한수원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이 매일 운동하고 아침에 딱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 가는 시간 되면 그 시간에 항상 그 머리띠 이렇게 탁 예쁘게 묶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약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참 건강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늘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프다 하면서도 늘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아프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한수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저희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맞죠?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아프다고 하는 권사님 평생 무릎 아프다 하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들은 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힘이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도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칠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실제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중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칭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얼마나 복음적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강함을요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복된 삶이라는 그것을 자랑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교만하면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